아버지 하나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들어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바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교만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뒤에서 잡아주시고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찬송가 뒤에 있는 12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노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남는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내 집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표하여서 최종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쇠약해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매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사 저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용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축복을 내리시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도들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송석교회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희 송석교회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자들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에게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리 믿으신 나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저들이 주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에게 과부의 두 랩돈 그 정성을 심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저들의 형편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대표 기도를 인도한 우리 최종탁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에게 주신 여러 달란트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땅에 묻어서 혹여나 하나님께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그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지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원유경 집사님과 이서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지금보다 더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보다 더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두 지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성빈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고 원성혁 형제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역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오늘 차원 찬송을 올린 양인성 장로님과 심수연 집사님 그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주신 달란트를 아름답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시죠?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후로 몸이 아파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가 있고 또한 그 뒤로 여러 질병과 사고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지체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무기력하고 우울하여서 하나님 근심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 도술이 날갯짓을 하여 다시금 믿는 자답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전체입니다. 이번 말씀 암송하는 내용이랑 같지요? 이 암송하는 기분으로 살살 따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살리로다를 거하리로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만규 형제님, 강명 형제님 오랜만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한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를 아름답게 활용할 때에 하나님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고 그리고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하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대표적인 시입니다. 보통 이럴 때 백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얀 눈썹, 뛰어나다는 것이죠. 저는 23편,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시편 중에서 백미 중에 백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도 표현이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고 의미심장하여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봉독할 때마다 가슴에 절로 와닿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회화적인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푸른 풀밭이라는 어절과 쉴만한 물가라는 어절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라는 이 어휘를 사용하면서 간결하면서도 아주 목가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말씀을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면 이 시가 단순히 아름답고 우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절제된 언어로 이렇게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그때의 그 상황이 매우 조용하고 또 안전하고 풍요로웠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왕국을 이루고 견고하게 그 왕권을 세워갔기 때문에 이런 우아하고 이런 목가적이며 이런 풍요로운 시를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그 반대였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 있죠,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서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위로를 체험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 시가 비참한 현실을 아뢰는 내용이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외적으로 혹은 내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평화를 구가하였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로웠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로웠던 때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라는 범주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희로애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인간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그것이 손바닥 뒤집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기에.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누리는 평화를 느낀과 동시에 그 기저에 흐르는 불안감 같은 거 있죠. 위태로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폭풍 전야 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아요? 고요해요. 적막합니다. 그런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적막감과 이런 불안감을 여러분, 아니면 땅속에서 무엇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심어놨는데 그것을 내가 보면서 혹은 보지 못하겠죠? 지켜보면서 어떤 잠재된 불안감을 그런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좀 많은데요. 이스라엘의 왕국은 연합된 나라였습니다. 언제든
분열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그러한 트라우마와 불안감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이 사람이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하였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 싸움은요, 다윗이 이 다윗과 이세봇의 분열이 일어난 이후로 최초의 동족 상잔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이 평화로웠을 때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물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보면서 저 녀석이 커서 뭐가 될지 그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만약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의 아비를 배신한 아들의 모습에 더욱더 다윗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그 싹수가 노랗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아뿔싸 하며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썼을 때가 평화로운 때이든 그렇지 못할 때이든 간에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은 늘 폭풍전야처럼 평화로움과 불안감을 동시에 대태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진정 설령 행복하고 풍요로워도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린 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말을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복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나누어 쓸 것인지를 생각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시 마디마디에 그의 결연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같은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대충 알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간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졌는지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죠? 그때마다 정말로 엎드러지지 자빠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자신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생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특히 사울과 그의 대적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 고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확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서 믿음으로 행동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 생각하면 됩니까? 그 모든 일이 형통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노력한다는 것이거든요.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주일 이날만 붙잡지 마시고 하루에서 이틀을, 그리고 이틀에서 사흘을, 사흘에서 날, 닷새, 엿새를 붙드시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기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중간에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크게 하셔도 괜찮고요. 자유롭게. 너무 아멘에 대한 강박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무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음탕한 사람이 있어요. 토색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서 하루 왼종일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그와 너무나 닮아있는 사람이 서 있을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무늬가 달라진다. 우리는 좀 더 과감하게 우리의 시간을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관습처럼 반복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였기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인지 한 절 한 절 낭송하면서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절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가볍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시기에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하나님께 쓸데없는 데 돈을 쓰면서 하나님께 왜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제격에 맞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낭독합니다. 합독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니 괜히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왜 이렇게 내 삶이 불안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불안정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우울하고 무기력한 것입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안전한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로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음 3절 말씀 낭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의 길이란 평탄한 삶, 평탄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종인 여러분들을, 저를 평탄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4절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자가 없는 양떼들인 짐승의 먹이가 되겠지요. 하지만 목자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설령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결코 외롭거나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저는 캄캄한 길을 갈 때마다 목사님 저도 당연히 혹은 어느 누가 캄캄한 지점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외워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5절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세팅해 주셨다는 거예요. 테이블을 주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밥을 먹겠다는 것은요, 우리와 체결하신 그 언약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차리시고 그 위에 식탁불을 까시고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관계가 계속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이렇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이게 중요해요. 살갑게 대면대면이 아니라 살갑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줄 것이니 네가 정말로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면 딴짓하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주력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마지막으로 시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시를 정리하면서 가장 큰 확신을 여기에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다윗이 생각한 여호와의 집은요,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다윗은 영원한 말이라는 이 단어를 괜찮습니다. 들어봐 주시고요. 다윗은 이 영원한 말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영원히 예루살렘 성소에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죽을 거니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한 여호와의 집이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거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누구는 영원히 지옥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곳,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가까이 있으라. 내 말씀을 붙잡고 나와 가까이 있으라. 너희가 진정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와 가까이 있어라. 나와 가까이 있어서 나에게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럴 때 두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절망, 또 하나는 소망. 구원받은 자가 절망에 빠졌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절망 속에 계속 앉아 있어라,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야, 거기 계속 있지 말고 내 곁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의문. 제가 겁나 잘하는 의문. 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기 자신을 계속. 하지만 그 질문은, 그리고 그 의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현명한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의인이 맞는가? 나는 천국 백성이 맞는가?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있는가?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고자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어서 훗날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에 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곳 여호와의 집, 저 천국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문하고 질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묻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25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아침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고난주간 동안 힘써 기도하는 이들에게 병고침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시간을 운용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절 예배는 3월 31일입니다. 넉넉하게 달걀을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웃과 기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찬양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편 23편을 암송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순절 삼행시 시상은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사순절 삼행시 접수 기간은 28일 목요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 일교 JMS 등 2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 지사님 광고 말씀. 예. 예, 어린이 예배 관련 광고인데요. 오늘 달란트 잔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초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짜장면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와서 드셔주시고요. 이 짜장면은 사실 저희 이제 어린이 예배에 대해서 잘 좀 봐달라는 뇌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주차장도 옆에 공영 주차장 이용을 해주시는 불편함이 좀 있으신데 상추도 심고 지금 싹이 잘 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쪽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안쪽에도 좀 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농구 골대도 하나 설치를 했는데 뭐 다소 시끄럽지만 1시간 정도잖아요. 길어도. 그리고 미래 세대이기도 하고 저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짜장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린이 예배 축제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다른 광고 없으시니까 그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뒤를 한번 봐주시고 한번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네. 강명수 집사님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구연 동화를 하는 것처럼 되게 예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원 집사님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딕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희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걸으시니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인 강명수 집사님과 김원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주께서 주신 새 생명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